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재물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귀한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과 그리고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근거가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 35절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나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인간이 가장 숭상하고 인간이 예배하고 높이는 것, 그것은 재물인데 이 재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재물은 인간의 머리 위가 아니라 인간의 발 아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 35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지 알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것, 바른 위치 설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로, 그 물질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들의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은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의 주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물질 위에 서서 여러분, 물질의 주인으로 살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의 사랑을 깨달았을까? 또 두 번째, 어떻게 이러한 위치 설정, 이러한 삶의 설정이 가능할까?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가 말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슴이 뭉클하거나 아니면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진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의 근거로 볼 때에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인간답지 못하게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갈까? 재물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섬기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지철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종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질의 주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 근거, 그것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무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명으로 처리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말씀이 어려웠어요. 아니,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큰 헌금을 한 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권면할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헌금을 드리셨으니 무명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종종 우리 교회 온 교우들에게 공표하여 뭇사람들에게, 아우, 우리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는 것, 이게 아니라 아주 귀한 헌금 드렸으니 이건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갚아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귀한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자랑하기 쉽고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당할 수 있고요, 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참 많은 교우들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다 무명으로 드렸어요. 땅도 팔고 재산도 팔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팔았는데 성경에는 아무개 성도가 했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름들에 대하여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실명이 거론되어져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봤더니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렸는데 그의 이름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어요. 성경 보실까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부로 해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늘 별명을 불러줬어요. 바나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 위로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3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았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명이에요. 이 사람만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귀한 헌금을 했는데 성경은 지금 바나바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특별한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의 밭을 처분하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을 뿐이에요. 근데 왜 유독 바나바만 무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한참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9장의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란도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지금부터 저는 그냥 그것을 바뀌어진 이름 사울로 그냥 통일할게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 유명한 회심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부정하였고 그리고 증오했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행전 9장,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로 자처합니다. 180도 바뀌어지는 가치관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요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는데 그 세월이 3년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경건 훈련을 거쳐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그가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정작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바울을 품지 못하고 환영해 주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알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를 잡기 위한 고도의 위장술 아니야? 이거 스파이처럼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그 일을 대변해 줍니다. 당시 초대교회께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대변하고 그의 신원을 보증함으로써 비로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배신한 바울의 목숨을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있어요. 유망하던 청년이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에서 13년,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고 목회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바나바가 목회에 관한 한 정말 경력이 전혀 없는 이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사역에 콜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짝을 이루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데 그들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시작하였고, 바나바가 바울의 동행자가 되어줬어요.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에 등장하기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바나바가 준비되어져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다 무명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의 이름을 기명으로, 실명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득달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다음날 그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땔감을 지어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들려졌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따라 그가 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의 각오와 결심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쪽에서 그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번제의 양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그 양을 올려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 없었던 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양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자리에 그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혼자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결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도 전에 양은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미 어쩌면 양은 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올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전에, 아니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로 살았을 그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누구인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의 인생에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하시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거나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누구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바나바를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만큼 큰 격려가 없어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격려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 앞에 여러분 온전히 반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또한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나도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인간을 믿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그 믿음의 귀한 증거로 십자가의 귀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바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 바울 앞에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너 믿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숱한 바나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숱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믿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든든함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암송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막 박수를 쳐도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 박수라고 하고 우리의 뇌에, 우리의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에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다. 그 소리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자족.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서 13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반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다 지금 극단인 거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을 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높여지면 높여진 대로,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낮아졌다고 원망하지 않고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많다고 자랑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나의 삶의 온전한 반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요, 나의 인생을 늘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처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